자, 오늘 우리 치유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활짝활짝 열리고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모든 묵은 것들, 막혀있는 것들, 답답한 것들, 눌려있는 것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 입술을 통해서도 또한 참여하시는 모든 자들을 그 심령 안에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치유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으로부터 치유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이제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이제 이 시신이 안치되시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어쨌든 그 예루살렘 그 땅, 그 유대 땅에는 여전히 그 유대의 그 율법대로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일을 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아무것도 이제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랍비 전통에 의해서 장로들의 그 전통에 따라서 정해놓은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가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거 본 것처럼 이렇게 뭐 죽은 자를 무덤에다 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먼 거리를 이렇게 간다든지 뭐 밭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일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안식일 이 전날 이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아리마대 요셉을 이제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했더니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 그는 그 당대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공회원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나 그죠? 그의 어떤 그런 지위가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 대표하는 의회 아닙니까, 그죠? 그 의회 회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의 소원이 그의 인생에서 그가 늘 갈망하고 늘 마음으로 오매불망 구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뭐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더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그는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연관해 가지고 이 아리마다의 요셉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그 기록들이 또 있거든요. 그거를 또 우리가 잠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3장 50절로 한번 가보시면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50절 말씀에 보시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지금 가리켜서 이 누가복음에는 또 기록하기를 그는요 공회 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롭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뒤에 이어서 말씀 보면은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일 것을 이제 모의했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서 그를 이제 죽이자고 결정을 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거기에 찬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는 알았죠.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은 결코 죽으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그 어떤 신성 모독이나 그 어떤 죄를 지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은 다 그 당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죠? 예. 백성들의 그 장로들, 저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음해를 해서 예수를 죽인다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을 하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일컬어서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또 평가를 해주셨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일컬어서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이긴 했는데 그 뒤에 부연에서 나온 내용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는 그죠? 공회원이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그죠? 예, 인정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는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따랐지만은 또 겉으로는 그 다른 함께하는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감추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죠. 숨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어떤 이적이나 표적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이도 아마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 듣고 알았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대 여러분,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음해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대적할 그때에 이 요셉은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달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승의 말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가 여러분 스승의 말을 등한시하고 스승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다면은 그건 제자가 아니죠, 더 이상. 적어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곧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말씀, 그 말씀들이 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들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적어도 이 요셉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모든 말씀들,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는 그는 깨달았고 믿었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그 당대 많은 사람들도 이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학수고대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은, 많은 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자신들이 오기를 그렇게 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를 않더라는 사실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들의 소견대로, 아니 그동안 랍비들이었던 전통, 장로들이었던 그런 전통에 따라서 그들은 이해를 했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도 그들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놓고 보더라도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는 적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해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무런 힘도 없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양처럼 사람들의 조롱에도, 사람들의 그 학대에도, 핍박에도, 비웃음에도 아무런 대꾸도 저항도 할 수 없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하고 힘없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류의 메시아는 상상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라는 거겠죠. 그랬습니다, 그들은. 언감생신, 감히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어서 보내주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에게 짓밟히고 빌라도한테 신문을 받고 법정에 서서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을 맞고 십자가 형태를 끌고 와서 거기에 못 박혀서 다른 강도들과 함께 달려있는 그런 자일 수 있을까?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건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신성모독이었을 뿐이죠. 평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외치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단순히 그냥 신성모독일 뿐이고 그건 단순히 일종의 해프닝일 뿐이었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그냥 다 수포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건일 뿐이었다 라고 그들은 치부하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면 뭐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건 아니잖아. 지금 이 모습은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건 아니잖아. 응? 아니 그가 진짜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라면 아니 내 인생이 좀 달라져야지. 아니 우리 이 나라가 지금 좀 바뀌어져야지. 왜 똑같이 로마 제국에 그대로 식민지로 살고 있고 여전히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녹록지 못하고 늘 그냥 궁핍하고 쪄들어 있고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이 늘 지질이 궁상같이 그 모습 그대로일까?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저 예수라는 자 입에서 나오는 저 말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어. 그들은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그 당대에 예수님 앞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었던 그런 사람들과 같지는 않은지.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고 그들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고 수고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 적어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줄 아는 자, 곧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지를 그는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 지금껏 내가 알고 있었던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지금껏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이게 잘못되었던 거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맞았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눈이 벗겨졌잖아요. 요셉의 눈이 벗겨졌고 마침내 귀가 열려졌고 마침내 이 심령이 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을 수가 있죠. 그는 오매불망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데 어떤 자는 예수를 못 박아 죽임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지를 못한 자도 있는 반면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2장 28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표이고 증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알아야죠. 말씀이 성취되었으니까, 말씀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맞구나. 이걸 여러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나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인 자는 이미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여전히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고 자기 신앙의 틀이 앞서는 그런 자들에게는 여전히 이 말씀은 물음표일 뿐이죠. 진짠가? 설마 그럴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물음표를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지요. 그죠?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은 마태복음 여러분 이제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로.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지 않는 너희들, 내가 한 모든 일들과 내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보다도 너희가 평소에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했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창기들과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왜? 적어도 그들은 죄인인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 죄인을 고백했고 자복했고 회개했을 때 그들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개되거나 없어지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이 창기들과 세리들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어떤 말을,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쉽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조차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조차도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욕심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들 그게 제대로 믿어지느냐 말이죠. 안 되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창기나 세례와 같은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들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게 해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 이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니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말입니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감히 빌라도 앞에 가서 당대 그 로마 총독 아닙니까 여러분?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요구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그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리마다의 요셉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 그는 숨어있던 제자였는데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죠?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는 드러난 제자가 되었죠. 그 스스로가 이제는 드러난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리마다 요셉은 비로소 이제 확증을 받은 거죠. 더 이상 그는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나의 스승,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들어쓰셔서 우리 예수님을 묘에다가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들어쓰셔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이렇게 안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한 번도 여러분 이전에 사람을 안치해 본 적이 없는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를 한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참으로 놀랍고도 기이한 복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받아서 그 시신을 안치할 그런 책임을 그 직분을 감당케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어느 누가 아니라 이 요셉을 지금 택하신 거지요. 그의 인생에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요셉처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어떤 직분과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자가 아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 거기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게 축복이고 이게 바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쳐다보고 어디에가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각자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각자마다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방향이 있겠죠. 그죠? 누군가에게는 나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뭐 거부가 돼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내가 건강 챙겨가지고 내가 막 100세 시대니까 막 100세가 넘도록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사람들 위에 내가 한번 군림해서 사람들을 다스려봐야지 하는 그런 자도 있을 것인데, 적어도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인생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목적,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그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였습니다. 내 인생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여러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요셉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 오매불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걸 내가 볼 수 있다면, 그걸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그 어떤 인생보다도 가장 값지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